제가 예전에 참 제 후배에게 최근에 제가 연락을 하면서 한번 밥 한번 먹자라고 하는데 예 형님 밥 한번 먹죠라고 하면서 그 다음부터 연락이 오질 않습니다. 제가 전화를 해도 전화를 받지 않습니다. 왜 그런가 생각을 해봤더니 아마 제가 목회자이기 때문에 제가 밥 먹자고 하는 것이 어떤 전도를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와 또다시 한번 연락을 좀 해보려고 하는데, 정말 저는 밥을 좀 먹고 싶어서 전화를 했는데 그 친구는 약간 오해를 한 것 같습니다. 오래전에 제가 섬기던 VIP에게도 똑같은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제 막 섬기고 이제 친해지면서 목장으로 초대를 했는데, 물론 초대에 응하지 않았죠. 목장으로 초대를 하고 나서는 저는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는데,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괜히 초대했나? 지금 계속해서 자주 만나고 연락하고 차 마시러 가자, 뭐 밥 먹자, 이런 것들이 정말 저는 그 친구와 교제를 하려고 하는 것인데, 그것이 오히려 또 어떤 의도를 가지고 전도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만나는 것으로 오해는 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들이 들었습니다. 제 아내의 VIP에게도 제가 목장을 소개하고 목장으로 초대를 했었을 때도 같은 감정이 올라왔었습니다. 제 아내의 VIP의 그 둘째 아이에게는 이제 장애가 있고 첫째 아이도 평생 안고 가야 할 질병을 앓고 있어서 제가 예전에 위로를 하고 또 목장으로 초대한 적도 있었고요. 또 이효 목사님께서 부흥 집회를 하실 때 한번 좀 오셔서 좀 말씀을 좀 들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들어서 제가 제 아내에게 한번 문자를 보내봐라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문자를 보냈지만 바쁘다는 이유로 오질 않았고, 그 후로 약간 저희를 경계하고 좀 저희를 피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그때 괜히 문자를 보냈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한번 찾아가서 그런 의도가 아니었다라고 한번 해명을 해야 되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제게 질문이 생겼습니다. 왜 우리는 복음을 전하면서 이렇게 수만 가지를 생각해야 되고, 혹시 오해를 받은, 혹시 목장으로 초대하면서 행여나 상대방이 오해할까봐 노심초사해야 되는 것일까라는 그런 질문이 생겼죠.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도 VIP를 만나고 섬기고 또 목장으로 초대해보고 또 만나다 보면은 상대방이 오해할까봐 또 해명을 한 적은 없으십니까? 아니면 혹은 목장으로 한번 와봐, 정말 우리는 정말 그분이 너무나도 힘들어하는 것 같아서 목장에 한번 와봐라고 했는데, 그것을 괜히 좀 오해를 하면서 우리를 좀 멀리하는 그런 경우들을 만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VIP를 만나고 섬기다 보면 항상 이런 오해는 달고 사는 것 같습니다. 특히 가정교회를 전환하고 나서 우리에게는 그동안에 없었던 VIP가 생겼고요. VIP를 만나야 된다는 그런 무거운 짐도 어쩌면 생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VIP를 만나고 그들에게 목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거나 그들에게 어떤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괜한 오해를 받게 되어지는 것이 많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참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바라보면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많은 위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데살로니가 전서 1장과 비슷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죠. 1장의 내용들이 더 확장되어진 확장 버전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1장과는 전혀 다른 의도로 쓰였지요. 1장에서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믿음을 칭찬하면서 그들을 위로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록했다면, 2장에서는 이제 자신의 전도 사역, 자신의 모든 복음 사역에 대한 해명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왜 사도 바울은 이 2장에서 해명에 대한 글을 써야 했을까요? 왜 사도 바울은 이 자신이 이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걱정하면서 서신을 쓰는데 굳이 거기에 자신을 변호해야 되는 그런 내용을 기록해야 됐을까요? 자신의 사역에 대한 트집을 잡고 또 공격한 자들이 있었기 때문이죠. 여러분,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그 사역을 감당하면서 끊임없는 반대자들을 만났습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이제 그의 삶이 이제 예수님께로 초점을 맞추고 방향이 바뀌어지고 난 그 순간부터 이제 그는 늘 반대자를 만났고 늘 그를 향한 공격을 하는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바울을 물고 늘어졌지요. 가장 많이 공격했던 것은 바울의 사도권의 문제였습니다. 야, 바울 사도권 맞냐? 바울이 사도 맞아? 정말 사도가 맞다면 그것을 증명해봐. 그 증거를 보여봐. 이것을 끊임없이 공격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교회에 그 공격이 통하여져서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갈라디아 교회 서신을 쓰면서 나 사도 맞다라고 변호하는 부분도 기록이 되어 있지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는 또 어떤 부분에서 트집을 잡고 있습니까? 첫 번째 트집은 불순한 의도와 속임수라는 것입니다. 3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권면은 잘못된 생각이나 불순한 마음이나 속임수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멘. 여러분, 바리새파 사람들,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 이 유대인들의 눈에는 바울은 어떤 존재였을까요? 눈의 가시였습니다. 그래서 그가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는 곳마다 찾아다니면서 바울이 전한 그 복음을 왜곡시켰지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 신천지에서 이제 탈퇴하셨던, 그리고 이제 이단 상담소에서 일하시는 그 모든 사람들을 보면은 신천지 입장에서는 그들이 눈의 가시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잘못된 모든 부분들을 다 드러냈기 때문이죠.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어쩌면 이 바울이 율법에 있어서 가장 완전한 자라고 표현할 수 있었던 그 바울이, 자신들의 진영에서 정말 최고의 사람이었던 이 바울이 이제 전향을 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 그때부터 이 유대인들에게는 이 바울은 눈의 가시였습니다. 이 바울이 공격하는, 그 바울이 이야기하는 그 모든 것들, 논리적으로 이 바울을 깨트릴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이미 그 율법에 있어서 최고였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들에게 그래서 이제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서든 왜곡을 시켜야 됐습니다. 잘못됐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야 됐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살례를 받아야 된다, 율법의 조항을 가르쳐야 된다라는 그런 것들을 계속해서 가르쳤고, 그 영향을 받았던 교회가 있었으니 바로 갈라디아 교회였죠. 바울은 그 소식을 듣고 너무나도 어이없고 화가 나서 이 갈라디아서를 기록할 때 다른 서신과는 전혀 다른 분위기의 그 서신이 시작되었음을 우리는 볼 수가 있죠. 바울이 굉장히 흥분된 상태에서 격양된 그 감정이 그대로 느껴지고 있습니다. 이런 과정이 바울에게는 너무나도 당연하게 일어났죠. 왜냐하면 바울을 향한 공격은 바울을 향해서 공격을 해야지만 그들의 유대인들의 율법을 지키는 그 당위성이 지켜졌기 때문입니다. 바울을 향한 공격은 데살로니가 교회에서도 마찬가지로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2장 3절을 통해서 우리는 불순한 마음이나 속임수로 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은 잘못된 생각이 아닙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4절 상반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상반절의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하나님께 검정을 받아서 맡은 그대로 복음을 전합니다. 하나님의 검정을 받았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옳다함을 받았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지금 이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사역을 증명해 주시고 증인 되어 주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복음을 전하는 그 이유에 대해서 아주 명확하게 말씀하시는데 4절 하반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것은 사람의 환심을 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것은 내가 사람들에게 환심을 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내가 칭송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로부터 내가 인기를 얻기 위해서 내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여러분, 왜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까? 예수님의 새 계명을 그대로 이루는 삶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여서 이웃 사랑을 실천하라. 여러분, 우리가 이웃 사랑에 대해서 어떤 것을 말씀드렸습니까? 우리가 이웃 사랑의 삶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는 것, 복음이 증거되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바울의 생각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던 은혜가 너무나도 컸기 때문이죠. 그래서 복음에 감화감동되는 것이 우리에게 이토록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하는 그런 원동력,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그 원동력, 그것이 무엇이 되어야 되느냐? 교회에서 담임 목사님이 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목장에서 하라고 했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그 신앙의 원동력, 복음을 전하는 그 원동력은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던 그 은혜가 우리의 원동력이 될 때 우리는 이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 복음을 전한 이유,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받았기 때문이죠.
먼저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이 은혜에 감격하여서 감동되어서 이제는 복음을 전하는 그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예수님의 새 계명을 지키는 삶이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삶이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그들이 트집을 잡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아첨을 하고 탐욕을 부린다는 것이죠. 바울의 전도 사역이 먹힐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아첨을 해서 사람들을 기쁘게 했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의 복음을 전하는 이유는 다른 마음이 있었다는 것이죠. 자신의 탐욕을 채우기 위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5절의 말씀입니다. 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어느 때든지 아첨하는 말을 한 일이 없고 구실을 꾸며서 탐욕을 부린 일도 없습니다. 이 일은 하나님께서 증언하여 주십니다. 아멘.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죠. 여러분들이 내 삶을 보지 않았냐? 여러분들이 나의 사역을 보지 않았냐? 나는 여러분들에게 아첨하는 말을 한 적이 없고 구실을 꾸며서 내가 탐욕을 부린 적이 없다. 내가 사역했던 그 모든 것들은 내가 자비량으로 다 사역을 하지 않았냐? 여러분들이 보지 않았냐? 하나님께서 이것을 증언하여 주신다라고 외치고 있죠. 세 번째 트집이 무엇입니까? 세 번째 트집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은 권위적이다. 여러분 6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또한 여러분에게서든 다른 사람에게서는 영광을 구한 일이 없습니다.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하기 전에 내가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었지만 나는 그것을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권위를 주장함을 말미암아 복음 사역이 방해가 된다라고 나는 판단했기 때문이다라고 바울은 고백하고 있죠. 여러분 사도로서 사도 바울은 마땅한 권위를 주장할 수 있었습니다. 당신들이 내 생활비를 책임지시기 바랍니다. 당신들은 나를 섬기시기 바랍니다. 라고 주장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권위는 데살로니가 지역의 복음을 전하는 데는 오히려 방해가 되기 때문에 그들은 그 권위를 주장하지 않았었다라고 말하고 있죠. 네 번째 트집이 무엇입니까? 네 번째 트집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은 사람들에게 폐를 끼쳤다. 여러분 바울은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해명을 하죠. 9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형제자매 여러분은 우리의 수고와 고생을 기억하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가운데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여러분에게 전파하였습니다. 아멘. 여러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하면서 여러분들에게 폐를 끼치지 않으려고, 여러분들의 가난한 여러분들에게 더 내가 폐를 끼치지 않으려고 나는 일을 하면서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오늘날로 따지면 이중직을 우리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텐트 메이킹을 하면서 자신이 일을 하면서 자신이 먹고 살 것을 자신이 해결하면서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왜냐하면 그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어떻게 해서든 폐를 끼치지 않으려고 애를 썼기 때문이죠. 다섯 번째 트집이 무엇입니까? 다섯 번째 트집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은 성적으로 문란하다. 바울의 해명이 무엇입니까? 10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또 신도 여러분을 대할 때에 우리가 얼마나 경건하고 올바르고 흠잡힐 데가 없이 처신하였는지는 여러분이 증언하십니다. 증언하고 또 하나님께서도 증언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바울은 어떤 성도들을 대할 때 자신의 어떤 사심을 가지고 대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경건하고 올바르고 흠잡힐 데가 없이 처신하였는지 여러분이 증명하고 있고 또 하나님께서 증명하고 계십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바울의 해명을 우리가 잘 보게 되어지면 공통점이 발견되어집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밝히신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밝히십니다. 하나님께서 증언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증언을 하시고 하나님께서 밝히시면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되느냐? 아니라는 것이죠. 바울은 철저하게 바울의 모습을 보면 적극적으로 해명했습니다. 이것이 아니다. 그리고 이 증거는 여러분이 알고 있지 않냐? 나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보고 있지 않냐?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의 그것은 하나님께서 밝히실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의 입장에서도 적극적으로 해명을 하였고 또 바울은 자신의 삶을 드러내었고 또 그것은 하나님께서 증언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무엇을 통해서 우리는 바뀔 수 있습니까? 무엇을 통해서 밝혀지는 것입니까?
우리의 열매를 통해서 밝혀지는 것이지요. 예수님께서 거짓 선지자와 참 선지자에 대해서 구분법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교훈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에서 17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거짓 예언자들을 살펴라. 그들은 양의 탈을 쓰고 너희에게 오지만 속은 굶주린 이리들이다. 너희는 그 열매를 보고 그들을 알아야 한다. 가시나무에서 어떻게 포도를 따며 엉겅퀴에서 어떻게 무화과를 딸 수 있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는다. 아멘. 여러분, 무엇을 통해서 거짓 선지자와 참 선지자를 통해 알 수 있습니까? 그들의 행실, 그들의 열매를 통해서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공생의 기간에 많은 오해를 받으셨습니다. 그는 귀신의 왕이다. 또 예수님께서 잔치를 굉장히 좋아하셨습니다.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을 굉장히 좋아하셔서 늘 예수님이 있었던 자리는 어디냐면 잔치 자리였습니다. 그래서 그 잔치 자리에서 죄인들과 함께 먹는 모습을 보면서 그는 식충이다라고 그들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그는 정신병자다. 수많은 오해를 받으셨지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했을 때 여러분, 그들을 바라봤던 수많은 사람들은 그들을 향해서 어떻게 오해했습니까? 저들이 술 취했다라고 오해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조롱했죠.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일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삶, 여러분들이 VIP를 만나고 섬기고 또 우리가 정말 VIP를 만들어가는 그 과정마다 순탄하시던가요? 그냥 가면 하나님께서 다 열어주시고 막 그 만남들을 열어주시고 만날 때마다 모든 것들이 순조롭게 잘 이루어지던가요? 아닙니다. 우리는 늘 오해를 받고 늘 세상으로부터 견제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길은 좁은 길이라고 말씀하셨고 이 문은 좁은 문이라고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고 싶지 않은 그 길,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가는 복음의 전도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일까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새 계명을 지키는 삶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왜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가야 될까요? 왜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야 될까요? 왜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야 될까요?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받았기 때문이죠. 구원의 은혜를 깨달으니 우리의 삶의 가치관이 바뀌고 그 방향이 이제는 복음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게 만드시고 바꾸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스데반 목사님의 유명한 간증이 있습니다. 중국에서 선교 사역을 하는데 이제 이 중국의 공안들이 이 목사님을 좀 성적으로 무너뜨리려고 목사님께서 타야 할 그 차에 예쁜 여성들을 가득 채웠습니다. 어쨌든 이제 뭐 살이 닿고 막 그러면 약간 오해를 이렇게 트집을 잡을 수 있어서 그렇게 가득 채웠는데 목사님께서 그 차를 타지 않고 이제 본인이 가야 될 그 목적지까지 그냥 걸어가셨습니다. 그때 목사님께서 하나님을 향해서 드렸던 고백을 찬양으로 만들었는데 그 찬양이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던 십자가의 길 순교자의 삶이라는 찬양이죠. 후렴구가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여러분, 우리가 걸어가는 그 길은 정말 어떤 누구도 우리를 환영해 주지 않습니다. 우리를 향해서 늘 조롱하고요, 세상은 우리를 유혹하고요, 그 길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결단은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받았으니 이제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신부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부로 살겠다고 우리는 결단하고 내 삶을 주님 앞에 드리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은 한 번도 우리를 향해서 호의적으로 대한 적이 없습니다.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신 일에 단 한 번도 환영받지 못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선택하시고
그들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던 그 모든 계획은 인간으로부터 다 실패가 되었습니다. 인간의 죄로 인해서 실패가 되었지요. 심지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많은 사람들로부터 배척을 받았고, 심지어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그 유대인들에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을 당하셨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갈 때 많은 오해를 받을 수밖에 없는 포지션에 있습니다. 많은 외면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갈 때 세상이 우리를 주목한다라는 것이죠. 그 주목할 때 우리의 발걸음에서 나타나는 그 삶의 열매가 어떻느냐, 세상은 그것을 본다라는 것입니다. 당신이 얼마나 예배를 열심히 드렸느냐, 당신이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느냐, 얼마나 헌금을 많이 했느냐, 세상은 이것을 보지 않고 너의 그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삶의 열매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보여봐라. 세상은 이것을 요구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서로 사랑할 때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세상이 알 것이라고 말씀하셨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복음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면 많은 오해를 받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붙들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믿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이 자리에 나와서 주님을 찬양하고 주의 말씀을 듣고 다시 세상으로 나가서 삶의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예배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예배는 교회에 모여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 듣는 이것이 예배가 아니라 이것은 예배의 시작일 뿐이죠.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받고 이 세상으로 나아가서 이웃사랑의 삶을 살아가는 것,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세 계명을 지키는 그 삶을 살아가는 그 모든 것이 우리의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모여서 말씀을 듣는 것은 예배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나가서 살아가는 모든 삶이 우리의 예배가 되어지는 것이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의 말씀에 너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거룩하시고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 너희는 분별하고 그 삶을 살아가라. 그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우리에게 요구하셨던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세 계명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그 삶을 살아갈 때 우리를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붙들어 주십니다. 우리를 다시 드러내 주십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증언하여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세상이 조롱하고 비웃는 그 길을 걸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오늘부터 또다시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갈 때 세상이 비웃고 세상이 조롱하는 그 길,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 삶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라는 것이죠. 12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여러분을 권면하고 격려하고 경고합니다마는 그것은 여러분을 부르셔서 당신의 나라와 영광이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하게 살아가게 하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많은 사람들로부터 우리에게 불순한 의도가 있다고 오해를 받는다 할지라도 전도하려고 지금 잘해주는 거 아니야? 교회에 나오라고 잘해주는 거 아니야? 이런 오해를 받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길, 우리가 걸어가는 그 과정마다 밝히 비춰 주십니다. 여러분, 저희 가정은 최근에 이사를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조심해도 아래층과의 아무리 조심하고 아무리 신경을 써도 아래층과의 그 층간소음의 문제가 도무지 해결될 수가 없겠더라고요. 매트를 다 깔고 아무리 조심해도 사람이 살면서 나타나는 그런 일상적인 소음에도 그렇게 격하게 반응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이것은 도무지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 그래서 결국 이사를 결심했습니다. 이사를 결심하다 보니까 이제 많은 물질적인 부분이 이제 부담이 됩니다. 지금의 대출의 금리보다 2배로 올라가고 또 이사 비용,
수많은 것들로 또 이사 비용도 들어가고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억울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인의 감사로 바꾸어 버렸습니다. 아래층 덕분에 우리가 1층으로 이사 갈 수 있겠구나. 어쩌면 우리가 이 집에서 사는 동안에 어쩌면 이 집에서 평생 리모델링이라는 것을 못 해볼 수도 있었겠는데 아래층 덕분에 어쨌든 리모델링을 좀 해볼 수 있겠구나. 그렇게 생각되어지니까 이제는 감사하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1층 그 사람들이 처음에는 미웠다가 덕분에 우리가 이렇게 되는구나 라는 그 생각으로 하나님께서 바꿔주셨습니다. 그리고 저희의 이 결정이 아래층 사람들에게는 무엇인가 저 사람들은 무엇인가 좀 다른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기를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깨닫고 복음을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열리기를 기도했습니다. 어쩌면 저희가 고집을 피우면서 우리가 먼저 왔는데 왜 우리가 먼저 나가야 돼? 라고 고집을 피워서 끝까지 있었더라면 어쩌면 우리의 그 선택이 그들에게, 믿지 않는 비신자들에게 복음을 접할 수 있는 그 문을 닫을 수 있었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면서 이제는 모든 것들이 감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우리는 손해를 볼 때가 있습니다. 억울할 때도 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계산해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에 언젠가 밝게 비춰주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가는 이 길 결코 환영받는 그 길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길을 함께 걸어가기를 주님으로 축복하고 권면드립니다. 우리 함께 이 길을 걸어갑시다. 안 걸어가시렵니까? 우리 함께 이 길을 걸어갑시다. 여러분, 이 길을 걸어가는 동안 우리를 향한 오해도 있을 것이고 또 우리를 향한 트집을 잡을 것입니다. 똑같은 실수를 해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볼 때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뭐 예수 믿는 사람이 저래? 뭐 예수 믿는 사람이 저렇게 해? 너무나도 참 안타까운 그 사건이 있었죠. 우리 웅천 덕sun동 힐스테이에서 층간소음 살인 사건이 일어났었죠. 그때 피해자들이 교회 권사님이셨고 집사님이셨습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믿는 사람들이 좀 양보하고 이사를 가지 일을 이렇게까지 키웠냐,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들으시면 어떻습니까? 저는 굉장히 화가 나더라고요. 왜 믿는 사람들만 양보해야 되지? 왜 피해를 당해도 믿는 사람들은 욕을 먹어야 되고, 왜 심지어 그 생명을 잃었음에도 불구하고 믿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당해야 될까? 왜 그 상황에서 믿는 사람이 좀 양보를 하지 이 사람하고 끝까지 버티다가 일을 이렇게까지 키웠냐라는 이야기를 드려야 될까? 근데 이 길을 걸어가는 과정에 우리가 겪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세상은 우리를 이해해주지 않습니다. 세상은 우리를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 그것을 이제는 감수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우리는 양보를 해야 되고요, 억울해도 그 억울함을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풀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향한 오해, 우리를 향한 그 트집, 결국 하나님께서 밝혀주십니다. 이 길 끝에서 주님이 우리를 기다려주시고 주님이 우리를 환영해 주십니다. 세상은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고 세상은 우리를 환영해 주지 않지만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기다려주시고 우리 예수님께서 환영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 그 길을,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이 길을 함께 걸어갑시다. 우리가 오해를 받아도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갑시다. 이 삶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고 이 삶이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할 그 삶의 모습이며 방향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증인으로 살아갈 때 주님이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고 인도하여 주십니다.
오해를 받아도 뒤돌아서지 말고 오늘도 묵묵히 한 걸음씩 내딛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